제가 세길교회 한 두세 번 온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리고 지금 또 평신도로 참여하고 있는 한백교는 바로 저 옆에 근처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꽤 익숙한 공간이죠. 서대문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고, 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것도 한 30여 년을 이 동네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근처에 우리 김용도 선생님도 뵀었고요. 동북아 역사재단 그 이사장 하실 때, 또 지금 제가 상임 대표로 있는 역사인조 포럼을 또 김용도 선생님께서 초를 같이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어 주셔서 시민사회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로 있고요. 또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역사하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여성신학이라는 저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여성신학적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성신학의 틀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여성신학에 대한 눈을 깨우쳐준 우리 최만전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기 오니까 그냥 제가 쪼그라듭니다. 어쨌든 오늘 홍희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카톡으로 띵띵 해가지고 언제 귀국합니까?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기쁘게 했습니다. 웬만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요. 제가 2015년 한백교회를 이제 제가 내규를 정해서 2텀을 하겠다. 그래서 임기제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교회 목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일 때, 담임 목사일 때와 아닐 때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교인일 때하고 아닐 때 차이가 많잖아요. 교회 안과 밖이라는 게 이만큼 생각의 폭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시민사회에서 한 30년 이상 활동을 계속 뭐 기독교 여성평화연구원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위안부 운동부터 지나고 보면 또 역사교육으로 제가 이어가서 아시아평화 역사교육 연대라는 것도 한 15년 정도 계속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지금 역사인조 포럼이라는 이제 국제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이 안에 있다는 것, 그냥 핵심적으로 안에 있다는 때 느끼는 느낌과 조금 비껴나서 좀 바깥에서 언저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줘요. 어떻게 보면 언저리에 있다는 게 핵심에서 비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상상력을 풍부하게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밖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눈을 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이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인과 아웃을 자유롭게 움직일 때 가능한 거지, 인만 가지고 이 안에서만 해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좀 많이 있다는 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생각을 좀 자유롭고 풍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3.1절 104주년인데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역사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3.1절 8.15 이제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많은 것들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떤 그 계기를 가지고 뭘 할 때, 제가 특별히 이제 역사 관련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 구도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이제 역사 교육도 그렇게 받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있다는 것, 곁에 있다는 의미를 그냥 뭐 감성적으로 터치할 수 있겠지만, 이 역사적 사건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군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 함께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같이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일단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할 때도 물론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투잡을 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의 삶을 좀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뭐 많다면 많은데 적다면 적은 사람인데요. 60년생입니다. 시민사회 운동도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제가 그동안 이 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혜택을 받고 살았죠. 혼자 살아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 이 혜택을 어떻게 이어갈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또 관계하는 단체가, 이사로 관계하는 단체가 아시아 빈곤 선교센터 사단법인 캠프라는 그 국제개발 협력 단체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주로 필리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빈곤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또 제 남편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 다양한 거를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물론 제가 무슨 국제적인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 살면서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한국인이라고 갖고 오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어떤 민족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활동을 이제 실제적으로 해외에 있는 이런 개도국에, 소위 말하는 잘 못 사는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얼만큼 편협한 건가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게 되는 거, 오늘 이 3.1절 문제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평화의 문제는 국내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가져올 때 평화 ODA라는 한 영역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DA라는 게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틀 속에 이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3세계, 특별히 개도국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한 2년, 3년 주력해온 것이 필리핀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주로 만나게 된 거는 그냥 활동가들이 한번 만난다든가, 그러니까 교류 차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평화 ODA 차원에서 직접 필리핀의 현지에 들어가서 거기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운동을 해왔던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도 좀 보게 됐어요. 나름대로 30년 운동했으면 꽤 나름대로 여기 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어떤 국제회에서 만나고 이 수준하고 다르게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문제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과 아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3.1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우리나라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보다 잘 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잘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극단주의,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좀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절대 거창하지 않다는 의미를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아까 이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돼 있잖아요. 아주 심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됐고,
이 인식, 사고도 양극화됐고, 뭐 진보 보수는 이미 서로 뭐 완전히 저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양극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극화라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까지 가 있냐면 진영 논리로 포장이 되면서 거의 뭐 이제 남남처럼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완전히 극단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나,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존적 고민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지난 3, 4년에 이루어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여주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어디 판에서 어디 서야 되지? 옛날에는 분명했죠. 이 편, 저 편 딱 정리가 됐는데 지나고 지나면수록 이 편, 저 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편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호가 되니까, 안전해지니까.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실존적 고민을 제가 하면서 제가 오늘의 성경 말씀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평화라는 게 막연한 건 아니다. 평화라는 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말 해가지고 아유 이게 편한,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국이란 사회에 살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힘들게 사는 사람들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한 30여 년 오랫동안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하고는 극단 다르죠. 그쪽은 일단 정부가 무관심해요. 이미 다 완전히 무관심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관심이 없으니까 사회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사회가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난 여기 30여 년을 활동을 하는데, 제가 좀 감명을 받았던 것은 거기는 피해자들, 생존자들이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 조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유가족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가족 조직들이. 그건 이제 한국 사회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좀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근근히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지원 없이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게 참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뭐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잘 갖춰졌어요.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활동하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잘 이렇게 기대면서 편하게 활동할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걸 반성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게 저의 이제 나머지 지금 제가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수렴하는 과정을 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남편하고 얘기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될 건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구체적인 이제 고민했어요. 이제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서 철이 든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이런 그 배경과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세길교회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저와 고민의 좀 일정 부분에 공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리들이 있잖아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두 가지 본문을 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사기 19장의 본문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이니까 너무 잘 아는 부활절의 상황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을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사사기 19장은 아주 폭력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폭력이 어떻게 난무하고 한 사람을 죽임으로 가고, 이 죽임이 어떻게 재생산되면서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지파 전쟁이라는 곳에 어떻게 명분으로 활용되면서 이것이 되는가. 여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여기 첩인지 아닌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친정에 갔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아가는데 어느 집에 어딘지 오랜 시간에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어딘가에 잠을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잠을 자는 곳에 어떤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거기에 기브아라는 곳을 지나는데 기브아에 무레배들이 와서 이 잠자고 있는 이 레위인과 아내가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불러대는 거는 레위인을 불러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놔라. 무레배들이라는 건 남성 그룹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코드를 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동성애 코드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성애 코드는 또 다른 차원의 좀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 무레배들이 남성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있는 집주인이 얘기를 하기를 나서서 얘기하기를 이 남성은 건드리지 마라. 대신에 내 딸이 있다. 딸가 있고 그리고 이 남성의 아내가 있다. 건드리려면 두 여자를 데리고 가라. 이게 이제 그 남성의 협상이었어요. 집주인의 협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은 이 아내가 끌려가서 밤새도록 그 무레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이 남편이 와 있는 곳에 집에 와서 문득 엎드려서 죽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고 결국은 이것이 뒤로 가서는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무차비 죽은 걸 보고 가서 자기 지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이래서 사지를 찢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지 찢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 어쨌든 그런 설화예요. 굉장히 강력한 설화죠. 사지를 찍어서 전 지파한테 보내서 이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도 300명의 여성들이 또 이렇게 피해 당했다. 굉장히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폭력이라는 초점 맞추기 이전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는 분명히 아내였고, 그렇죠? 레위인은 남편은 사실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뒤에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가해자는 누구였을까? 피해자는 누구였을까?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옛날에는 제가 가해와 피해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렇게 여성 신학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갖춰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변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분명히 이 가해자들의 연대가 공고했습니다. 일단 집주인 노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랬고 무레배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룹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19장, 18장 이렇게 보면은 누가 같이 따라다녔냐면 옛날에 종도 따라왔어요. 그 종도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이 성서 본문 자체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나? 가해자가 있었나? 피해자가 있었나? 뭐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거기에 누가 있었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피해자를 지원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지원까지도 바라고 있지 않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뭘 지원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안 보여요. 성서는 어쨌든 침묵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성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좀 우리가 굉장히 쇼킹한 본문 중에 하나로 익혀진 사사기 19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6장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과정에서 여러 그룹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도 여러 그룹이 있었죠. 어떤 그룹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또요. 제자 그룹 있었죠.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또요. 이렇게 오늘처럼 이 여성 그룹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그 제자들을 지탄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여러 그룹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의 추종자 그룹은 어디 갔었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번 여러분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상황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디 갔었지 다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도망갔고 부인했고 막 이랬잖아요. 부인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서는 좀 재미있게, 성서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속에서 일군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는 제가 여기 안 쓰였지만 1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였느냐?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르고 섬겼던 사람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성을 우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르고 섬겼던 일군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십자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포지셔닝을 알 수 있겠죠. 멀찍이 있었어요. 바로 밑에 있지 않아서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르려고 왔어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표현할 때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향유를 바를 정도면 예수님 부활한다면 막 쫓아가서 만나야 될 건데 향유를 바르고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흰 옷 입은 젊은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세 본문에 보면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주 바들바들 떨었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도 그런 너무 놀라거나 충격이 세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뭐 어리나간다고 얘기하나요? 정신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곳에 말을 못할 정도로 무섭고 떨리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여기에 묘사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사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누가 있었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상황, 마가복음이 분명히 빈 무덤으로 상정한, 비었다, 텅 비었다. 그게 가장 마가복음이 얘기했던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텅 비었는데 거기가 누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뭔가를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그 설정 안에 설정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는 마가복음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텅 빈 무덤에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도 무서워 떨었다. 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성이라고 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두가 무서워요. 어떤 사건, 절대적건의 사건에 있으면 무서워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건 속에서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문제를 마가복음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 이걸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빈 무덤 속에서 무서워 떠는 인간의 한 원형 같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가 막 열심히 뭘 할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연은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면. 그게 원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실패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뭐가 대단히 예수님 난 끝까지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성들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 멀찌감히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바라봤을까 생각하면 무섭지 않았겠어요? 십자가 밑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아는 척 했다면 바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죠. 너무 저라도 전 저쪽 가까이 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쪽 끝에 가 있어요. 이 여성들은 어쨌든 한 명이 아니라 성서가 얘기하는 건 여러 명의 여성들이 멀찍이 보면서 계속 보고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그리고 여성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성들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갈릴리서부터 왔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과 계속 뭐 아주 긴밀했든 어쨌든 간에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고 있던 한 군의 무리가 십자가라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려서 멀찌감치 있다가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한테 향유라도 발라야 되겠다. 우리는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의 무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 여기 없습니다 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 이후에 여기서 이 여성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제 메신저가 돼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신이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역사를 하면서 홀로코스트에 관련해서 좀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전에 아까 제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 그룹 이렇게 있잖아요. 가해자 피해자라는 그런 거. 그 구도가 있다가 홀로코스트에서 강조되는 게 바이스탠더라는 개념하고 업스탠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거 딱 보여지잖아요. 물론 약간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바이스탠더라는 개념이 있고 업스탠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어떤 상황을 종합적이라고 입체적으로 좀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많은 세계를 하면서 예전에 생각할 때 바이스탠더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하면은 그냥 방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관자라는 느낌은 굉장히 좀 부정적 측면이 있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옆에서 있는 사람. 근데 다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방관자라는 거, 바이스탠더라는 거 그냥 책임 회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바이스탠더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언어 그대로 보면 바이스탠더가 되는 거겠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바이스탠더. 여러분들 더 계시면 다 바이스탠더가 되겠죠. 그리고 업스탠더라는 개념은 뭔가의 상황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개념이 업스탠더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활동을 한다든가 뭐 어떤 걸 주도한다든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어느 범주에 서 계실까요? 바이스탠더예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이제 3.1절 할 때 일본 놈 나쁜 놈 요거 하고 네. 요 부분하고 우리 민족이 피해자다. 요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죠. 그리고 업스탠더를 개념하면서 이때 우리의 뭐 민족 지도자들도 기억하겠죠. 그렇게 업스탠더 개념에. 근데 수많은 이 바이스탠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스탠더들이 문제는 방관자라는 게 아까 제가 예전에 제가 느꼈던 선입견, 책임 회피자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 어느 결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쪽에 서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오늘 제목이 제가 곁에 있다는 게 뭐냐?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 때 어떤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 피해자가 어떨 때 피해자가 될 수도 없고 어떨 때 가해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세상을 다 해결하겠듯이 내가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없을 때는 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그냥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십자가 밑에서 이 여성들처럼 떠날 수는 없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떠날 수는 없고 멀찍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 거대한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대항하기도 힘들고 멀찍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가슴 졸이면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십자가 밑이라는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멀찌감치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제자들은 부인도 했죠. 도망도 갔죠. 아마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은 적어도 이런, 죄송합니다. 찌질한 남성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적어도 내가 이 개념으로 쓰면 적어도 베드로, 예수 운동의 완전한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업스탠더겠죠. 아주 화려한 업스탠더로서 있었던 사람일 텐데 이 사람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멀찍이 서 있었지만 이 여성들이 낫다. 아마 마가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암묵적으로 낫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모습을 표현하면 적어도 그런 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아오는 첫 번째 등장을 시키고 거기서 무서워 벌벌 떨고 말을 못할 정도였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 텅 빈 무덤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이들이 뭔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메신저로 예수님 부활했대. 이렇게 말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바이스탠더의 핵심적인 요건은 저는 어디에 서 있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시지 마세요. 멀리 돌아가시지 마시고 언저리에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언저리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멀찌감치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불안전, 이 불안정성, 이 두려움과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제도에 뭔가 막 앞서 나가서 뭐 잔다르카 될 수는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어딘가 언저리에는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딘가 언저리에 있고 그 언저리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바이스탠더라는 속에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냥 언저리에 있다는 것만이 문제고 저는 오늘 성서가 말하는 것은 갈릴리부터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이들은 일관적이었어요. 제가 볼 땐 일관적으로 이 여성들은 일관적으로 왔어요. 왔다 갔다 갈짓자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일관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성서가 사이사이 얘기한 걸로 해석을 해내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어떤 히어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영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뭐 어디에 대해서 가해자가 될 수 뭐 우리 같이 소심한 사람이 무슨 뭐 사람을 막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 활동가가 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이 사사기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느 바운더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고 올 2023년의 3.1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요. 먹고 사는 게 뭐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부대끼기도 하고 너무 감정 소모도 많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뭔가를 막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될 거다. 결국 이들이 예수의 첫 부활의 메신저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저는 일관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길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디 길에 여러분들이 서 계실지 적어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다 여러분 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언저리는 연저리 곁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부분 뭐 유관순 누나도 좋고 다 좋은데 유관순 누나도 좋고 다 뭐 어떤 영웅들도 좋은데 이 소시민인 소시민인 이런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좀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적어도 예수의 부활에 어떤 조금이라도 얹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발 하나 거칠 수 있는 그런 새길교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